일주일이 참 빠르죠.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는 신앙,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말씀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인 성경 66권이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숙해져 간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해야 보다 정확하지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를 신학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유일성, 오직 하나.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 외에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리고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듣는다 하는 말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 듣는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순종에 이르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이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것도 무엇보다 먼저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된 것 역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아멘. 너 말이 아니야. 네가 역할은 했지만 네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단락단락마다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고백은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진짜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구세주시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 게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개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서로 상종하기를 꺼려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다. 이건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관점,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요, 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아닌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4장 9절 보실까요?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초기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낯선 남자를 만난 것도 그 시간에 참 이상한데, 그것도 유대인인 사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왜 있을 수 없습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뭐 그렇게 너무나 먼 당신이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생겨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신종 민족 또는 변종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아수르 제국의 대대적인 그 식민지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새로 이주해 온 이방인들, 그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국제적인 통혼, 혼혈을 통해서, 혼혈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들, 그 혼혈인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선민의 혈통을 더럽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와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것뿐만 아니죠. 구약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통, 관습, 습관, 문화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들이 신봉했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세웠지요. 4장 20절입니다. 이러니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어디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생각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이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시각에 의하면 사람도 아닌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런 민족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냐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냐? 있을 수 없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가능케. 주님의 그 말씀이 가능케 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게 했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겠죠? 예, 우리가 보는 관점은 과거의 것을 보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으로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체험한, 아니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체험한,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말해주고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발견하고 자신이 경험한 참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단지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좋아서. 이런 복음성가 있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가사만 말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어떡하냐고 도대체. 좋은데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사실 쉽지 않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은사가 없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알고 믿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과 복음으로 인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더 나아가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무 보잘것없는, 아무런 영향력 없어 보이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 그 한 사람의 애씀, 그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땀, 한 사람의 기도, 눈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이나 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배당에 출입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어떤 지체는 매우 오랫동안, 또 어떤 지체는 매우 짧게 그렇게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 생활했냐,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느냐, 직분을 맡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도구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직분자가 되어서 기품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외형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감동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점점점 성장해 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멈추고 있는 신앙, 심지어 이미 멈추어버린 그런 신앙입니까? 점점 더디지만, 비록 더디지만 점점 성장하는 신앙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는데, 직분도 목사 빼곤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라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지역교회들의 모임 장소인 예배당에 출입하는 교인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멀쩡해 보이죠. 학벌도 좋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누리기도 합니다. 비교적 재산도 많이 모아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자신의 인생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당에 출입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성장이 없고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한 발은 하나님께로 한 발은 소위 세상으로 이렇게 걸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한빛 전원교회 지체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을 줄 알지만 혹시 있다면 지금 언제요?
지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이 지금은요, 금 중에서 가장 고귀한 금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지나가 버리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보니까 금은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여기 치아에 했던 금은 남겨두고 가셨지만 못 가지고 가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금이. 그 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자신의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고 그분과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과 교제함으로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풍성하고 윤택하게 그런 삶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지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아니 어차피 1년 내내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코로나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고요. 우리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렇게 생활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곳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살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도 비신자들처럼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가당키나 한 소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좋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뭔가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해맑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유롭고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노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안정된 사업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죠. 각종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몸이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도 정말 이렇게 막힐 수 있나?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그럴지라도 하늘이 뚫려 있네. 이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뭐 하려고 앉아 계세요? 이 좋은 날, 오늘 날 좋던데. 예? 거기다 여러분 돈까지 바쳐가면서 이단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난, 고통, 정말 내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죽고 싶을 정도, 내가 정말 자살에 이르기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여러분 잘 삽니까? 네? 여러분 부자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나요? 얼마나 더 큰 집에 살아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예금해 놔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연금을 받아야 할까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현실적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저런 괴로움,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밤잠도 못 자고 남몰래 눈물 짓는 지체들이 있다면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 눈을 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매몰돼서 웃거나 아니면 울거나 하지 마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어떻게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새들도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이력서다. 그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찡그리고 다니고 인상 쓰고 다니고 늘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전도한들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뭐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바보같이 늘 웃고 다녀. 그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일을 모색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하지 않더라도 뭔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될 거고, 야 뭔가 있나 보다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이제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십시오. 한번 웃어보십시오.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네, 어색하지요? 네, 당연히 어색하죠.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균형 있고 또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지? 나는 아는데. 말로 하기 참 쉽지는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의탁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결정하게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내가 손을 내밀기를 원하셔요.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몸부림치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재미없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365일 52주 예배당에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가정생활이 재밌고요, 가정생활이 재밌는 사람들은 회사생활도 다 재밌어요. 뭔가를 가져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오직하면 바보 예수란 책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근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똑같이 경쟁하잖아요. 아니 더 악랄하게 살잖아요. 그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안내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말씀으로 인해 바른 길을 선택한 그 길이 그 길을 나에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면서 삶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